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 고백을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께 얼굴을 보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민서를 보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서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서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 아까 우리 신영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열심의 2탄인가요? 하나님의 위로. 제가 공부했던 곳은 나사렛 신학원 MDB 과정, 그리고 총신대 과정, 그리고 칼빈대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면밀하게 따지면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이 깊게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서로 그 신학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조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 신학은 나사렛 신학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감리교 신학과 그 약간 침례교 신학의 그 중간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고요. 총신의 신학은 칼빈도 총신 신학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은 깊은 성경 중심의 신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성경 중심인데 또 잘못된 것들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 안에서 잘못된 것들이 도드라지고 많은 또 다른 어떤 이단성 발언들이 생겨나고 그렇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생겨난 것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해 볼까요? 개혁주의. 개혁주의의 가장 큰 것은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한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것으로, 흠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뭐 변질되거나 잘못되거나 뭐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게 뭔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저기 우리 동네에 있는 한신대학원이나 연세대학교에는요,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이상하다. 우리가 한번 만나서 이것을 논쟁해보자, 토론해보자. 그래서 추론되어지는 다른 이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지만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틀 수도 있다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유롭게 성경을 분해하고 파괴하고 그리고 성경이 무오한 것으로까지도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물론 연대에서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나서 다시 뭐 장신이나 감신이나 총신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깨어진 것들을 다시 이렇게 하나로 묶으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이제 신학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개혁주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장차 나중에 저희도 저기다가 합동 마크를 달 겁니다. 그래야 성도님들께서 교회로 오고 싶으실 때 이 교회가 교단이 어딘가, 어떤 말씀 중심에 서 있는가, 어떤 신학적 노선으로 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개념이 잘못 선포되어지고 잘못 배우고 잘못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예수님을 잘못 알거나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엉뚱하게 살아가거나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힘을 주고 정말 붙잡아야 되는 근거가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서 더 나가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근데 그것이 내가 그 길로 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그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매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하나님께서 이 노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가는,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이 신학 가운데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왜 개혁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위로하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냥 하나님, 뭐 아니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물 떠다 놓고, 아니면은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떻게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 착하게 살았을 때, 내가 나의 선의로 나의 공로로 무언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이렇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인가, 그 개념은 무엇이고 핵심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 나를 누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좋겠어, 제일 중요한 건 나니까, 그리고 세상에 그냥 가장 필요한 사람은 두세 사람이면 족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왜 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관계를 별로 맺으려고 하지도 않고, 관계를 맺어봤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 미달이다, 그러면은 나 이 사람이랑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완전 무시하고, 이런 삶이요, 예전에는 그러면 안 된다였어요. 예전에는 그러면 안 된다. 적어도 유교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의적인 부분이나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인권 이런 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 시절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건강하게 존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너무 풍요로워지고 막 스마트폰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이게 가격이 결코 적지 않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기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점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련해지고 어색해지고, 그리고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감정, 내 감정, 다른 사람의 감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구원에 기초한 아주 깊고 견고한 위로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관점에서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주의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조를 합니다. 아까 우리 신영림 목사님께서 멘트를 너무 은혜롭게 잘해 주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적 관점인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기도만 하면 뭐해?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만,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이것도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내가 믿은 거잖아. 내가 교회 나왔잖아. 나 혼자 나왔는데 내가 알아서 우리 교회 나온 거야. 예, 그러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걸음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심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 현우가 태권도 이렇게 할 때요, 현우가 거기서 올라가서 퍼포먼스를 멋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우의 혼자의 힘으로 됐을까요? 아니요. 무수히 기도해 주시는, 또 지원해 주시는, 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는 이제 관장님이 계시고 사모님들이 계시고, 또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고, 또 잘 붙잡아 줘야 되잖아요, 서로. 그렇죠?
또 현우가 붙잡아 주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현우 손을 치면 어떡해? 그죠? 칠 때 꼭 잡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살짝 또 이렇게 풀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깰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다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저도 붙잡아 봤거든요. 예전에 태권도 학교에서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붙잡아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연기 중기가 이렇게 오늘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이쁘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기 중기가 여기 앉아 있기까지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그냥 내가 그냥 잘 살고 내가 이제 알아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노고와 아버지 어머니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이가 키가 177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럽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희찬이 키가 그냥 컸을까요? 분명히 제가 처음 희찬이를 봤을 때는 코딱지만 했거든요. 코딱지보다도 작았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요만했으니까 처음 봤을 때는 예은이도 이따만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자꾸 이게 잘하더니 이제는 저를 건방지게 제 선을 넘더라고요. 이렇게 봐 희찬아. 굉장히 인사할 때마다 부담스러운데 이 키를 자라게 하신 분이 성장하게 하신 분이 성장하게 된 게 그냥 그렇게 컸을까요? 아니요. 아버지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분유를 먹이지 않으셨으면 크지 못했어요. 아멘. 목사님이 아멘 해주시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지속적인 관심과 어머니의 공급이 없었으면은 일찌감치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은아? 똑같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돌봐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을 뿐인 거죠. 자, 이번에 어버이날 그 카네이션을 부모님들께 알면은 카네이션 말고 다른 것들을 선물을 해드렸나요? 예, 왜 선물해드렸죠? 감사하니까. 근데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혹시 그날만 감사하셨나요? 아니 평상 때도 감사한데 특별한 날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행위가 중요합니까? 아니요. 평상시 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의 태도와 삶과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자세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 또한 다릅니다. 뭐 그렇게 해도 그냥 뭐 다 말로가 안 좋고 막 나중에 오히려 막 갖지도 못하고 욕심 있는 놈이 더 갖고 이러던데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아 보이던가요? 여러분 그게 100억, 1000억, 뭐 1조라고 해도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돈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왜 더 뭐 다른 것들 어떤 어저께 막 그 체육 저기 갔더니 막 다 몸이 이러세요.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다 헐크들이야. 막 장난 막 진짜 막 옷이 다 터질 것 같아. 거기 그 협회 분들이 그죠? 다. 근데 계속 찡그리고 있더라고. 왜냐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으시거든. 우리가 어디에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저는요 마음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고 제가 이제 저의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의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그 진리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유혹에도 절대로 그 자세와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상대방을 대하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감사의 마음과 태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모든 삶을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단 어디까지냐?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과 어떤 막 유익과 여기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 말씀으로 가죠? 무엇이 합쳐져서 선을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뭐예요? 좋은 거? 유익한 거? 나에게 득이 되는 거? 아니요. 그렇지 못한 것들. 기쁨과 환희와 성공, 그리고 합격, 친절, 메달,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유익되는 것들이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슬픔과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저께 황경 집사님과 스타렉스를 타고 이제 귀가를 하는 길에요. 희찬이의 음악적인 재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희찬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피치를 굉장히 잘 잡아요. 우리 예은이도 굉장히 잘 잡고요. 근데 소사모님도 이제 잘 잡으세요. 그 제가 이렇게 하는데 소사모님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흥얼거리는데 희찬이가 노래를 그냥 바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제가 희찬이한테 얘기했습니다. 희찬아, 나는 너가 참 너무 재수 없어. 그 희찬이 막 웃더라고요. 나는 예은이도 너무 재수 없어. 너네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노래를 이렇게 피치를 딱 부르는 거잖아. 전사님은 이 피치를 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도만 외웠는지 몰라. 도, 솔, 도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 근데도 지금도 피치가 안 맞아. 제가 가끔 부르는 그 은혜로운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오, 영원한 나의 동반자. 근데 어저께는 이걸 부르는데 계속 피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황경 집사님께서 저한테 심사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소강욱 사모님, 황경 집사님, 희찬이었습니다. 제가 부를 때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했더니 황경 집사님께서 정말 주저앉지 않고 땡!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의 동반 아니지 반말 섞어 가시면서 그래서 제가 당신은 나 그렇지 그거지 맞다 왔네 완전 이번에 맞았네 이러시면서 심사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황경 집사님의 심사가 이어지셨고 우리는 모두 다 제가 이제 피치를 맞출 때쯤 되자 모두가 함께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때 피치가 맞았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노력해서 피치를 잡았는데 또 어중간하더라고요. 근데 희찬이가 옆에서 딱 부르는데 불러볼래요? 시작. 너무 재수없죠? 저 지금 코맹맹이 소리에서 지금 저렇게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이 곡 알아요? 심지어 곡도 몰라요. 쟤는 저기 무슨 곡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지금 20년간 불렀거든요. 근데도 피치가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왜 이렇게 외우게 좋아하게 됐냐면 그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체육대회 아주 큰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사모님과 제가 사회를 보게 됐었거든요. MC를. 그때 중간에 트로트를 하는 곡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외웠던 곡이 당신은 나의 동반자 곡이에요. 결혼 전입니다. 그게 20년 전이라고요. 근데도 아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해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의 노래 실력을 위해서 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황경 집사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요. 선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것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함께 들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자, 아까 그 제가 피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의 고난이거든요. 저의 아픔입니다. 근데 그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그때 나의 모자름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구나. 하나가 돼서 선이 될 수가 있구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부족함이 있을 때 그거를 숨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없다고 고집 피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그 작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기뻐하고 막 나를 무시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내가 강하면 무시해도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는 제가 교육상 그러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밖에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도 그렇죠. 제가 좀 부족하죠. 이런 넘겨요 그냥. 왜냐면 그분이 저보고 바보라 그래서 제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저 선생님 돼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돼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돼지 같을 뿐이지 돼지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선하게 이끄신다는 확신이 참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심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지 않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이와 같습니다. 문자 받죠. 계좌번호 받아 적을 준비하세요. 아니 계좌번호 받아 적을 준비하시라고요. 계좌번호로 뭐요? 제가 근데 외국인이세요? 한국말 적으면 알아들을 수 있죠? 아니 계좌번호 받아 적을 수 있죠? 계좌번호 계좌번호로 계좌번호가 아니라 알았어요. 계좌번호. 알겠습니다. 종이 있죠? 조니 뭐라고요? 돈이 있어요. 네 돈은 있나? 돈이 설세기만 무시하냐? 그래. 천천히 신한은행 천천히 해도 똑같잖아 새끼야. 너 새끼 나쁜 말인데 새끼 나쁜 말 나 한국 와서 요부터 배웠는데 나 진짜로 정신 차려라. 지금 딸 납치됐다 지금. 알겠습니다. 정신 차려. 천천히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라고 우리는 봐주는 거 없어. 그냥 다 죽인다 그냥. 정말 너무 자비하네. 결국에는 보이스피싱 이 범죄적 저기가 헛웃음으로 끝납니다. 원래는 더 긴데 이거는 이제 쇼츠라서 좀 짧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원래는 중간에 욕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욕도 좀 걷어져 있는 버전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이 우리나라에 지금 계시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제 그거를 녹음을 한 거죠. 저에게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이고 듣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쪽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확대가 됐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좋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얘기하지만 예전에 고대 신들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사람도요 왜 돈을 요구하는 거냐면 이 노동자의 딸을 납치했다고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딸이 납치됐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의 사랑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끼는 것을 너 이러면 이거 뺏어갈까 맨날 이렇게 협박하시고 오늘 주셨다가 내일 뺏어주셨다가 그 다음날 주셨다가 또 뺏어가셨다가 오늘은 격파가 되다가 내일은 안 되다가 오늘은 안 되다가 다리 하나 뺏어가셨다가 팔 하나 뺏어가셨다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던 어떤 실수를 하던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에 원래 좋은 말들이 참 많았는데 어느 날부터 꼰대라는 말이 생기면서부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꼰대라는 말이 생기고 조언이 사라졌다, 이런 말이 또 유행처럼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옛 올바른 말들, 그리고 정직한 말들에 대한 향수가 있는, 또 그런 삶으로, 그런 어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나, 다시 약간 뭔가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퍼뜨린 것 같아요. 조언은 좋은 의미입니다. 조언의 의미는요, 말로 거들거나 깨우쳐 주어서 도와준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조언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방향과 의도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돕기 위해서 조언을 한다면 그것은 장점이 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뭐 다른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단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둘을 잘 구분하여서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무언가 있을 때 성경적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 휴머니즘이나 어떤 인간 중심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 둘을 잘 구분하여서 우리는 서로 조언하고, 또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조언한다고 내가 윗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언한다는 것은 섬겨주는 겁니다.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서 말로도 많이 듣고 소설에서도 많이 보고 영화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진심 어린 충언을 하는 사람, 정말 진솔하게 친구에게 말하는 사람 많지가 않은 시대죠. 다 서로 그냥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막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협력하여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고, 나를 세워주지 않고, 나를 일으켜주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나의 성숙을 막아요. 나의 성장을 막습니다. 그게 아니라 서로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하나 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야, 너 크리스찬인데 너 왜 그래? 야, 너 교회에서 자꾸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지만 이 부분으로 가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 잘못했고 나 잘했고,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양육하실 때나 훈육하실 때나 이럴 때, 엄마도 잘못하는 거 많아, 하지만 네가 더 많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안 되겠죠.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기준이 되어주시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도 부족한데, 나도 연약한데, 그거는 아이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입니다. 개혁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중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대속, 그리고 중보, 그리고 부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존재를, 그리고 옆에 볼 때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좀 수준 미달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혹시라도 그런 나쁜 마음을 먹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그냥 1대1 관계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랑 직통계시야. 나는 1대1이야. 나는 하나님이랑 그냥 바로 그냥 카톡해. 그런 건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이 개혁주의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구나.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그 현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어머니 얼굴 딱 보니까 어땠어요? 딱 보니까 엄마 보자마자 힘이 빠지던가요? 막 엄마 딱 보자마자 막 근심 걱정이 생기고 어떻게 엄마 때문에 내가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어제 딱 어머니 얼굴 딱 보니까 어땠어요? 크게 말해봐요. 크게. 그래요. 이제 말하지 말아요.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수고했어요. 네. 힘이 났어요. 힘이. 왜? 그 세상에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엄마니까. 그 어떤 걸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 연기 중기가요. 사실 두 가지 이중성적인 면이 있어요. 저희 앞에서는요. 얼마나 어른인지 몰라요. 연기가 막 자, 성원아, 승현아, 현호야, 가자. 내 말 따라와. 나만 내 follow me. 이런 약간 리더십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준기도 이렇게 막 저번에 이제 이사야랑 살아왔잖아요. 와, 저는 준기 에스코트에 정말 반했어요. 사라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 다칠 게 많잖아요. 사라가 여자애 조그만해 5살인가 그러니까요. 막 다니는데 준기가 정말 탁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거 치고 싶니? 자 이렇게 치는 거야. 이거 치고 싶니? 그러니까 자기가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아.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진짜 멋진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빠 엄마 앞에만 가잖아요. 엄마 피비적 아빠 보고 싶어. 두 가지 면이 있더라고요. 영기와 준기가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누가 뒤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그 자부심,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책감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제목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있죠. 그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자긍심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른 종교나 이단들은요, 이 어떤 무언가 자신들이 신뢰하는 사실 신도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신이라고 떠받들고 있고 또 이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 당사자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동상을 만들어서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효과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계속해야 돼요. 자신의 고행을 계속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는 계속해서 뭐 말을 못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종교는 막 코를 뚫어야 된다던가, 어떤 막 이상한 인도 보면 막 이상한 거 하고 막 고행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거를 몇 년간 해야지만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 요가 해보세요. 자, 시작. 요가 저기 한 달 동안 안 하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는 공부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무언가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과 신앙이 되겠어요. 근데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배우고 있는 그런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그 신학을 정리한 건데요. 하이델베르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리문답 제 1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개혁주의에 입각해서의 위로의 결정판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요. 위로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표현 중에 하나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답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있고 답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몸도 영혼도 살든지 죽든지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런가? 이런 분위기실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너무 익숙하거든요. 하지만 해석을 들으시면 다르실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생명의 가장 큰 사실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위로라는 거예요. 왜냐? 이 답의 뜻은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이 되었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고 내가 평생 그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속량 가운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의 공로로 힘입어서 내가 이제는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이라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이 보증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른들은 주변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으시면서 또 지인분들의 어떤 보증적인 부분이나 또 어떤 대출을 받으실 때나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나의 어떤 보증, 나의 어떤 그 신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정말 급할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때 누군가가 나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큰 위로고 감사입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잠깐 끝나거나 내일 잠깐 있을 거거나 일주일 뒤에 뭐 잠깐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원토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뜻이에요. 그게. 해석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좀 더 와닿으시죠? 선생님 좀 어려운데요? 유튜브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고 이 말은요. 죄의 무게 가운데 짓눌려서 사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여러분 빚 때문에 죽는 사람 많아요.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라리 회생하느니 죽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회생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이미 다 피폐해져 가지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가진 게 너무 많고 너무 잘생기고 학벌도 너무 높은데 사람한테 신뢰관계를 얻지 못해서 사람과에서 외로움 때문에 그 우울감 때문에 인생을 또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제가 잘 몰랐다가 노무현 대통령 뭐 전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는 그냥 존경의 의미로 그냥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분이 하신 이제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뭐 영상들도 보고 이렇게 뭐 이런 이제 뭐 찾아서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어쩌다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참 정신이 굉장히 올바른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을 정치적으로 지지한다 안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참 대단한 분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곧게 살아가시고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대신 변호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도 어떻게 되셨어요? 결국엔 정치에 몰려서 삶을 마감하셨잖아요. 생을 마감하셨잖아요. 아무리 올바른 것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올바르고 우리의 공로가 뛰어나고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행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무덤이 없어요. 있긴 있죠. 빈 무덤이에요.
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보증하시며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막 얼마나 막 울분이 터집니까? 혹시 변호사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죠. 맞아 죽고 피 터지고 그래도 억울해. 근데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우리 형제들끼리도 뭐 남매들끼리도 뭐 또 이렇게 뭐 친구들끼리도 싸움 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걸로 몰려갈 때가 있잖아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해 막 미쳐버리잖아요. 그때 누군가 아니야 내가 봤는데 이 아이는 얘가 그러지 않았어. 얘는 그러지 않 이렇게 변호해 준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면서 의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뭐 병원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고 생명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뭉클해지잖아요. 그걸 알고 작가도 그걸 쓴 거잖아요. 드라마 감독님도 그걸 알고 거기서 더 이렇게 빛을 더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클로즈업하면서 그 대사하는 사람만 쫙 나오잖아요.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보다 우선시되는 건 없어. 이러면서 막 하시잖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 그러니까 즉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아무리 하등 나쁜 대우를 당하더라도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더라도 내가 사회에서 버려지고 아무리 몰리고 내가 이제는 정말 인형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리고 젊고 힘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인생도 곧입니다. 전생도 여러분 때는 팔팔했어요. 살아있는 화로 같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하루하루 살기가 매우 버거운 그 육체와 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우리를 빛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님의 보증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죄가 나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 하나님 잠깐만요. 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신 사람입니다. 건들지 마. 이 짜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우리 현우가 우리 많은 동료들과 같이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어때요? 이렇게 같이 딱 쓰면 어때요? 기분이? 괜찮죠? 예, 아주 좋아요. 동료들이 없이 혼자 그 큰 무대에서 뭔가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말은 하지 말아요. 예, 아프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그렇죠. 표정으로 말해봐요. 좀 별로일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떼거지로 붙어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생님께서 정말 제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뭉클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저희 여기도 유치원들이 많으니까 점심 때마다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성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성현이가 이제 12시에 이제 뭐 이렇게 공부 다 하고 이제 식사하고 뭐 이렇게 뭐 3시쯤인가 뭐 플레이 타임을 한대요. 근데 분명히 제 아들은 거기 있는데 제 귀에는 계속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 다 나와서 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이 와서 막 노는데 막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죠. 아무래도 아이들이니까. 근데 선생님께서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 얘가 저 밀었어요. 얘가 저 때렸어. 얘가 저 미워요. 막 이러는 거야 애들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야 뭐 누구누구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 이건 실수로 그런 거야. 자 미안하다고 해볼까? 이러면서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목회 현장에서요, 목회자들이요, 어떠한 상황보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현장을 만나실 때, 정말 우리 교회 그 목회자분들은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이구나,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또 아 나도 그 부분을 배워야겠다.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되어갈 텐데 그게 아니라 저기 오늘 얼마 갖고 오늘 뭐 갖고 왔어? 먹을 거 뭐 갖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만 만약에 사람을 대한다. 얼마나 실망스러우시고 저에 대한 기도가 끊이지 않으실 거예요. 예은이도 그렇죠? 우리 전사님이 주님 정신 차리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 영혼입니다. 그 한 영혼에 대한 보증이 영원토록 그것이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존된다라는 고백은 무엇이냐? 함께 선포해볼까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보존. 성은이 성현이가 이렇게 만들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보여줍니다. 그때 눈동자에 보여지는 그들의 그 소망은 단 하나예요. 아빠가 이거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의 이 그 노력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아빠가 내가 이걸 만들 때 이것에 대한 가치를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즉 무슨 뜻이에요? 나에 대한 존재를 아버지한테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볼 때 아빠가 만들었어요 이러고 가지 않아요. 아빠 이걸 제가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냐면서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갖고 놀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재밌는지를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브리핑을 한다고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조건을 겁니다. 성원아 성현아 그냥 막 만든 거는 그래 좋아 가지고 놀다가 버려. 그러나 너네가 이걸 정말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심혈을 기울였고 이건 정말 나의 모든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다. 뭐 이런 이제 세상 말로 뭐 그런 약간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전시를 잠깐 할게. 근데 그 전시 기간도 뭐 2주에서 3주 정도야. 그 이상은 안 돼. 왜? 여긴 교회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거든. 그럼 정말 약속대로 그래서 교회 보시면은 뭔가 전시가 됐다고 자꾸 사라지죠.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정서를 생각해서 놓긴 놓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이 여기서 계속 생활을 하니까요. 집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놓기는 놓는데 저희 집은 놓을 데가 없어요. 저희 집은 아예 놓을 데가 없어요. 네, 나중에 와보십시오. 아 전사님 말씀이 이 말씀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놨는데 우리 예은이는 알겠네요. 집에 왔었으니까 예전에 4년 전에 왔었으니까 놀 데가 있나요? 없어요. 네. 근데 교회는 이제 그래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러면 제가 몰래 조용히 이렇게 치워서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도 알아요. 아빠가 버리셨구나. 알아요. 왜? 그건 작품으로서 인정받지 못했어. 근데 어떤 게 계속 있습니다. 그건 작품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 무슨 말이냐? 내가 아버지께 내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보존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보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무엇이요? 작품을 통한 나의 존재가 아버지께 기억되고 의미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실 때 우리의 이런 바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잃을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한 영혼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 얼마나 값어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이렇다고 여러분 사람이 귀한 시대입니까 지금이? 지금 실직자 수가 몇인 줄 아세요? 청년들 그냥 일 하나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청년들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청년들이 지금 몇만 명인 줄 아세요? 몇십만 명이랬잖아요. 우리나라만. 사람이 귀한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 일으키거나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헐뜯거나 뭔가 나에게 불이익을 줄 때 그 사람이 귀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귀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존된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버리시겠지? 꼭 남자애들이 하듯이 남자애들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해봅니다. 무조건 해봐요. 내가 엄마한테 어디까지 이해를 받을 수 있나? 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수컷의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 네 하고 뒤에 가서 해요. 왜? 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봐주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기싸움에서 절대 부모님들은 밀리시면 안 돼요. 희찬이도 해본 적 있죠?
엄마가 하지 말라는데 네 하고 이렇게 몰래 해본 적 있죠. 왜? 어디까지 허용 범위인가? 어디까지 했을 때 그 채찍을 드시고 어디까지 했을 때 몽둥이를 드시고 어디까지 해서 야구방망이가 나오는가? 이런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성훈이 성현이 그래 안 그래요? 아빠 쟤네도요. 제 말 잘 들은 것 같아도 성현이 꼭 한 발자국 더 갑니다. 뒤지기 혼나면 여기 요 지점 가면 뒤지기 혼나는 거. 이 지점까지만 여기서는 그냥 혼나는 정도가 아니라 매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지점을. 이제는 알죠. 예. 그래도 한번 해보잖아. 그렇죠? 그 남자들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역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용서 안 할 거야. 여기서는 용서 안 할 거야. 너 여기서 마이너스 100점, 너 여기서 마이너스 200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진정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고백하면서 인정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 내가 너를 안오라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가운데로 계속 이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이 구약시대 때 출애굽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약속이었죠. 그럼 이제 약속이 끝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여길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이 몇 년도예요? 2025년도입니다. 뭘 기준으로 2025년도고 뭘 기준으로 그 전으로 내려갑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존재가 2025년 후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동일할까요? 제가 가끔 저기 이티슈퍼에 가서 그 과자를 사면요, 이티슈퍼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잠깐 건들지 마. 왜 사장님? 그 유통기한 잠깐만 봐야 돼. 이미 지났어 3달. 편의점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구멍가게들은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계속 관리가 어려우시니까.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과를 갔더니 염증 여기 결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것들을 의심하고 많이 걱정하고 갔는데 다행히 다른 것들은 괜찮고 결막이 있고 염증 수치가 높아서 그러니까 안약을 넣으면 된대요. 너무 가벼운 처방인 거예요. 에어컨 좀 부탁드릴게요. 수사모님 에어컨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가벼운 처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눈을 이렇게 떴는데 검사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저 안과 그렇게 검사하는 거 처음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이거 막 눈을 막 찢어가지고 여기 막 대체 이게 뭐 하시는 거였더니 막 무슨 뭐 망막을 검사를 하는 거래요. 막 무슨 터미네이터 되는 줄 알아서 막 초록색 불이 막 움직이고 막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눈을 가서 이제 그 선생님 앞에 가서 눈을 이렇게 봤는데 소사모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같이 가달라 그랬어요. 소사모님한테. 소사모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막 웃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 눈이 굉장히 맑네, 이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별명은 이제부터 눈이 맑은 남자입니다. 눈이 이쁜 남자예요. 제 눈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이렇게 넓히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눈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대요. 제가 폐 검사했을 때도 그랬거든요. 선생님이 폐가 너무 이쁘네요. 저 이쁜 남자예요. 속이 이쁜 남자라고요. 눈이 이쁘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는 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음식도요. 제가 저번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어버이날 때 소사모님이 모시고 싶다 그래서 대구로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어요. 그래서 다른 음식들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연어 회 이렇게 사모님이 하신 게 있는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조금 남았어. 한 줄 남았나 그래요.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죠. 화장실을 막 7번 8번을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이제 소사모님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니까 막 건강관리 안 한다고 혼날까봐 막 말도 못하고 있는데 너무 심해서 너무 힘들어겠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이게 좀 아프다. 그랬더니 소사모님이 먹은 거 다 얘기해 보래. 얘기하다가 연어 얘기를 딱 그걸 먹으면 어떡하니? 맛이 갔는데 아니 보기엔 당연히 괜찮지. 곰팡이 안 된다는 거 먹은 거예요. 오랜만에 곰팡이를 또 이렇게 드셔가지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뭐든지 유통기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증하시는 기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기간이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세요. 신실하다는 건 무엇이냐?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절대로 깨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언약 신앙은요 불안한 세상 속에서 굉장히 견고한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러면은 약속이 깨지고 저러면 약속이 깨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것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정재엽 사님이 18번 곡. 네,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난 기다려요랑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가 정말 많이 알려졌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교회에서 안 부른 교회가 없을 정도예요. 어디를 가도 다 알아요. 가면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 예, 저 난 기다려요. 네, 자꾸 그러면 다 아세요, 정말. 어머, 불렀는데 막 하루에도 영상이 몇 개씩 옵니다. 막. 저희 교회에서 불렀어요, 막 다 보내주세요. 근데 그것도 참 기뻤는데 정재일 비서님께서 왜냐면 두려워 말 이 곡이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박정호 씨 노래도 있고 또 막 다른 곡들도 많거든요.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이 곡이. 근데 정재일 비서님께서 이 찬양을 좋아하신다고 하실 때 저는 꽃이 되었어요. 저는 그게 훨씬 기쁘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고대 사회 때는요, 모든 한 나라가 한 부족이요 하나의 신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기는 무슨 뭐 다른 신을 섬기고 여기는 뭐 A 신을 섬기고 저기는 B 신을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도 가끔 자식들한테 이럴 수 있거든요. 야, 너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 아들이야? 그러고도 네가 엄마 아들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너 그러면 나가 그냥 뭐 띵비디 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도 자기 오늘 내가 전화했는데 왜 카톡했어? 아니 그게 좀 바빠가지고 우리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헤어져 우리 헤어져 이럴 수도 있고 또 연인은 요 정도죠. 남편과 아내는요. 아내는 이렇습니다. 에휴 저기 일본 여자들 봤지? 늙으면 다 남편 버리는 거 봤지? 나한테 잘해. 늙어서 대우받고 싶으면 나한테 잘해. 이게 별로 안 하다 하시네요. 예, 다들 저는 굉장히 협박과 강압과 경고 가운데 살고 있는데 잘 살고 계신 남편분들 부럽습니다. 예. 그런 협박 받아보신 적이 없나 봐요. 네, 공감이 좀 가끔 해주세요. 네. 남자는 그렇게 돼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프로필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필이 있어야 또 다른 일을 따낼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제가 뭐 누구랑 알만한 사람이랑 일을 하지 않았다면 뭘 믿고 저한테 큰 프로젝트를 맡기겠어요. 몇천만원씩 하는 일들을. 근데 프로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이랑 작업 그분이랑 잘 알죠. 만약에 제가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신영 집사님이랑 잘 알죠. 우리 나보라 집사님이랑 우리 황경 집사님이랑 너무 친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황 집사님께 우리 신영 집사님께 나보라 집사님께 저기 그 이윤석 전사라는 사람 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거기 학부모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똑같아요. 혹시 교회 다니시죠? 네. 그랬더니 혹시 신윤영 집사님이랑 같은 교회 다니시나요? 네.
아,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네요.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신입사님께서 학부모님 만나서 그때 저희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누구 남자분 뵀는데 그분 아시나요? 신입사님께서 아니요, 모르는 사람인데요. 이러시면 저 뭐 돼요? 바보 되는 거예요.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몰라. 너 누구니? 그러신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위로인 줄 믿습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인내와 위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았다면 이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주의는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는 것을 배우고 그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결국 거기서 이 고난을 피해야지 이거는 너무 무서워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가 그것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의 중요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이거 받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위로는요, 다른 성도를 위로하는데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는 공동체 안에서의 도고기도와 나눔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이따가 우리 올라가셔서 오늘은 좀 어저께 우리 현우 했던 거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편집한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혹시 봤어요? 정말 봤어요? 다? 돌려타는 거 멋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네, 좋아요. 네. 오늘은 위에 올라가셔서 그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황영 입사님께서 치료하신 과정도 좀 얘기도 들으시고 서로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운동회 준비하는 우리 신우정 입사님의 삶도 좀 돌아봐 주시고 또 편찮으시지만 오늘 또 같이 함께 나와 주셔서 이렇게 음식으로 맛있게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우리 나보라 입사님과 홍석 성도님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정주현 입사님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얘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목사님 내일 병원에 가세요. 이거를 오픈 안 하려다가 오늘 또 하나님의 위로인데 목사님도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불안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님 눈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잘 나누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구원에 기초한 아주 깊고 견고한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셔 그냥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셔 요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갈 길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미래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게 하나님의 큰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때 그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다 망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은 우리 기타로만 연주 부탁드리고 우리 함께 전사님이랑 기도할게요. 전사님이 먼저 선창으로 기도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잠시 꺼주시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우일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약속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의 피로 속량되었고 성령님이 보증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존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항해를 하게 하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위로로서 섬기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